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추수의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고요. 또 우리 하나님 주시는 삶의 기쁨이 날마다 가득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청주에 있는 청주시 오창읍의 한 편의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남자가 들어와서는요, 식료품을 이렇게 좀 가지고 와서 점원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배가 너무 고픈데 지금은 돈이 없으니 내가 내일 돈을 주면 안 되겠냐. 근데 점원은 처음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안 된다고 했겠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품속에서 과도를 꺼내서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원이 놀라서 당황한 사이에 그 식료품을 들고 그대로 도망을 쳐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며칠 후에 이 사람이 붙잡혔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원룸에서 붙잡혔는데 경찰들이 들어가서 보니까 침대에 누워 있는데요. 그런데 자기 혼자 일어나서 걷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기력이 완전히 떨어져 있었다는 거죠.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일용직으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인데, 근데 그마저도 일이 끊겨버린 거예요. 일할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 사람이 한 열흘 정도를 굶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배가 고프니까 이게 잘못인 줄 알면서도 이러한 짓을 벌였다는 거죠. 그것을 알고 이제 이 경찰들이 이 사람을 체포하는 대신에 병원으로 데려가서 영양 수액을 맞춰주고요. 그리고 또 밥을 사서 먹여주고, 그리고 식료품을 사서 이 사람을 그냥 돌려보냈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얼마 전에 기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견디기 힘든 일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견디기 힘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정말 견디기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배고픔이라는 거죠. 배고픔. 그래서 사흘 굶어 도둑질 안 할 사람이 없다, 이런 말이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풍경을 보아도 배가 고프면 눈에 안 들어와요.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요, 배가 고프면 그러면 감동이 안 됩니다. 우선은 배가 불러야 돼요. 배가 불러야. 그래야 뭐 또 보이고 들리기도 하고 그런 거죠. 여러분, 점심시간이 이제 다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배 많이 고프시죠? 안 고프십니까? 배가 고프시더라도 조금 참으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그것도 정말 감사한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먹을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먹을 것을. 그래서 우리가 굶지 않고 먹을 것을 가지고 또 힘을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그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육신이 배가 고프면 진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의 육신만 배고픔을 느낄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배고픔을 느낀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음이 공허하다고 이야기해요. 마음이 공허하대요. 여러분, 냉장고를 열면 음식이 풍부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면 맛있는 거 얼마든지 사서 먹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살던 거, 정말 옛날에 비하면 얼마나 풍요로워졌습니까? 얼마나 풍요롭고 또 얼마나 가득해요. 얼마나 편해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우리의 마음이 허전하다, 공허하다, 이러한 허전함, 공허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훨씬 더 옛날보다도 많아졌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왜 모든 것이 풍부한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공허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배가 고프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배가 고픈 것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빨리 뭘 먹으면 되잖아요. 먹으면 아무리 배가 고팠어도 금세 힘이 납니다. 자, 그런데 영혼이 배고플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영혼이 배고플 때. 여러분, 영혼이 배가 고픈데 밥을 먹는다고 해결이 됩니까? 우리가 좋은 데 가서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 그 영혼이 배가 고픈 것이 해결이 될까요? 그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영혼의 배고픔은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그 무엇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영혼이 배가 고픈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바로 영혼이 배가 부를 수 있도록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이 영혼의 양식을 우리에게 줍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본문 말씀 35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선언하고 계셔요. 예수님 자신이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떡을 먹으면 우리가 영원히 배가 줄이지 않고 그리고 목마르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한복음 6장 말씀을 계속해서 쭉 읽어보면 예수님 말씀이 조금 이상하게 들려요.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생명의 떡인 내 살을 먹어야 된다. 생명의 음료인 내 피를 마셔야 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우리가 식인종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살을 먹고 피를 마십니까?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은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라고 하는 바로 그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다시는 줄이지 않는 영혼이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지니까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이러한 영혼이 된다는 바로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한 어린아이가 주님께 보리떡 5개 또 물고기 2마리를 드렸죠.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남자만 5,000명입니다. 남자만 5,000명. 여자들,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10,000명이 넘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 배부르게 먹고, 배부르게 먹기만 한 거 아니잖아요. 남은 거 다 거두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12광주리가 차도록 남게 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사건, 바로 이 사건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에요. 자, 그날 빈들에서 굶주렸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모두 다 예수님이 주신 그 떡을 먹고 정말 큰 감명을 받습니다. 야,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왕이야.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돼. 그러면 우리가 로마에서 해방될 수 있어. 이런 생각들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열광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다시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 날 다시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떡을 먹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떡을 주신, 그 육신의 떡을 주신 진짜 의미를 너희가 모르고 있구나,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 그 기적의 의미는 보지 못하고 그냥 그 기적으로 나타난 그 결과만을 보고 그것만을 구하고 있구나,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을 먹은 그들이 다음 날 다시 예수님을 찾아오지만 찾아온 그 이유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그냥 당장 먹으면 배가 부를 그 육신의 떡을 주시는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예수님께 떡을 달라고 그 육신의 떡을 구하기 위해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단지 2000년 전에 이 사람들만의 모습일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오로지 이 육신의 떡을 위해서만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 내 사업이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내 몸의 병을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내 자녀들이 잘 되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오로지 육신의 문제만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하지 말아야 됩니까? 당연히 기도해야 돼요.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그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셔서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병도 고쳐 주시고요. 우리의 자녀도 잘 되게 주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만 구하고 거기서 멈춰버리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배고픈 육신을 위해서 떡을 구하는 이것만 하고요. 우리의 영혼의 이 배고픈 이 영혼을 위해서는 떡을 구하지 않는 이것이 정말 문제다. 주님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서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떡을 먹었어요. 여러분, 떡을 먹은 이 사람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떡을 먹은 그 당시는 떡을 먹고 정말 배가 불렀어요. 더 이상 먹지 못할 만큼 정말 배가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배부름이 얼마나 갑니까? 몇 시간 가죠? 한번 이렇게 떡을 먹었다고 그것이 영원히 가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배가 꺼집니다.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또다시 떡을 달라고 예수님을 찾아 나온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간구해야 돼요. 그런데 육신의 필요만을 위해서 주님께 간구하면,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그 필요를 채워주시면 당장은 배가 부른 것 같아요. 당장은 만족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필요만을 위해서 간구하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간구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여전히 굶주린 채로, 여전히 배고픈 채로 그대로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굶주려서 병든 채 남아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뭘까요? 육신의 떡이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우리 영혼의 양식, 영혼의 참된 양식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을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떡을 나눠주고 그들의 배를 채워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육신의 떡을 채워준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이어갈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주시려고 바로 이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에게 육신의 떡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어서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생명을 주시려고 자신이 생명의 떡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세상의 떡, 잠시는 배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배가 고파요.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요, 더 가지고 싶은, 이게 우리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아무리 명예를 얻어도 더 높아지고 싶은, 이게 우리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사랑을 받아도 더 사랑받고 싶은, 이게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정말 속이 밑이 비어있는 항아리 같아서 아무리 채우고 채워도 채워지질 않아요.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로 채울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허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져서, 그래서 다시는 그 영혼이 배고프지 않고 그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이러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초청받아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또 삶이 공허하다고 이렇게 느끼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한가? 무엇으로도 삶의 만족을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너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다. 나에게로 와라. 나를 먹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너의 영혼이 배부르리라. 주님이 말씀하셔요.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리고 주님을 마음에 모셔드리시고 주님을 영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정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고 다시는 줄이지 않는 영혼,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영혼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오늘 새생명 축제로 또 함께 예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추수감사절, 정말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드리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정말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감사해야 됩니다. 바로 그러한 감사가 이 추수감사주일에 넘쳐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주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정말 이 추수감사절에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초청을 받아서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제가 아까 여기 명단 보니까 5분이 지금 오셨다 그러시는데,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여기시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주시는 영혼의 참된 만족과 기쁨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도 감사하지만 무엇보다도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전심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초청받아 우리 교회 오신 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 주시는 영혼의 참된 만족과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